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성경연구원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한국의 신학학이 1에서 30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환의 시도는 칼 발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20세기 가장 큰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 신학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칼 발트 신학을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도 칼 발트 신학을 정통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학도로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매우 큰 과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칼 발트 신학에 대한 비평은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을 놓고 하나씩 읽어가는 방식은 제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 한국에도 절반 이상이 번역이 되어서 칼 발트 신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칼 발트 신학을 이제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정확하게 칼 발트 신학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객관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미 이 칼 발트의 신학, 교회 교의학이 번역된 지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완전히 번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의 양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성장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일본의 못한 부분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학 대작은 그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영향력이 가장 지대하기 때문에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이죠. 찬성하는 측에서나 반대하는 측에서나 번역을 해 주어서 정확하게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큰 과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칼 발트라는 신학자를 비평함으로써 학위 논문을 진행했고, 이제 우리 모든 한국인 신학교에서 칼 발트를 옹호하거나 또는 중도 수용하는 자세가 있다고 평가해서 저는 이제 학위 논문을 칼 발트 신학을 아주 적대적으로 비평해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위 취득자로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트의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한글로 잘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이제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영어나 독어나 이런 것을 다 참조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이제 번역본들이 잘 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신학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발트 신학을 공부하는 자로서 이제 어쩌면 저는 이제 발트 신학을 학위 때 했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발트 신학 자체가 우리 강단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평하기 때문에도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우리 시대가 이제 거의 현대 신학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조금이나마 이러한 신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과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일이지만 또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해내 간다면 즐거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학위 논문에서는 칼 발트라는 신학이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에서 정통이 아니다. 그것을 칼빈과 대조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신학을 분별할 때 어떤 형태로 신학을 분별하는지는 모두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진리를 가늠하는 데 시금석인데 이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삼위일체를 하나냐 셋이냐 하나냐 이러한 논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하나나 셋이나 하나의 논쟁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관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시대 19세기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뺀 인간 예수로서 신학을 구성을 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신학에도 그러한 것이 범람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구별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 정통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유주의 기독교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별을 해 놓았습니다.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하기 위한 문장 장치이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루는 것이 바른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체계로 신학을 다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후로 300년이 지난 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자산이기 때문에 셋이냐 하나냐 셋이냐 이러한 것에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칼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을까요? 목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교류점입니다. 그것을 상호간에 이해한다면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신학자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명료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전적인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구도가 제 신앙의 아주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회도 이루려고 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그 기독교 유산의 학문들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 발트가 제일 처음에 교의학의 과제라는 것을 쓰는데요. 거기에서 학문이라고 하고요. 검토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문장이 상당히 멋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나 가장 이 문장에 맹점이 있거든요. 그 맹점은 무엇이냐면 학문과 검토란 말에는 명확한 진리 체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진리 체계와 진리 의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탐구하는 것인데요. 이 발트 신학에서는 학문에서 명확한 진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탐구하고 검토하는 것,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에요. 학문은 언제든지 검토고 탐구입니다. 학문은 상당히 언제든지 개방적이에요. 학문은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뀐 존재에 의해서 신학을 하느냐, 아니면 자연인 상태에서 신학을 하느냐, 이 구분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칼 발트에게는 그러한 구분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신학에는 반드시 그 구분점이 있죠. 중생된 자가 하는 신학을 진짜 신학이라고 하고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신학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 기독교는 이미 사회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신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중생자냐 비중생자냐 이러한 가치 판단이 상당히 모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문은 매우 뭐랄까 정확하지 않죠. 중생자의 신학으로서는 아주 정확한 신학은 아닙니다. 거의 비중생자의 학문일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한국은 잘 구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선교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넌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이러한 갈등이 있죠. 그런데 유럽 당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갈등이 없어요.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유럽이 21세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기독교 교회, 신교와 구교를 합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숫자보다 이슬람의 모스크에 간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유럽의 실정이지 않습니까? 한국만 지금 그렇지 않는 실정이죠. 한국이 그래서 이슬람의 주요 공격의 선교 포교의 전략에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을 기쁘게 포용합니다. 국가에서 종교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치열한 그 다종교의 성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에 그 핵심 사상이 이 칼 발트라는 신학 사상이에요. 이 신학 사상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정말로 멋있겠죠. 그래서 이 칼 발트의 교회학 1-1권부터 천천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기 칼 발트의 교회학은 다른 책과 약간 다르게 섹션으로 시작하죠. 섹션. 그래서 칼 발트 교회학회에서 섹션 72까지 쭉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 1부터 섹션 2, 섹션 3에 쭉 각자 연구자들이 발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동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하는 영상도 보시고 그러면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비교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칼 발트 신학을 한다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칼 발트 신학을 하는 통합 측이나 기장 측이나 이런 감리교 이러한 교회들이 잘 되죠. 성장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유구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유구한 교회라는 것은 현재 보이는 현상의 교회, 5년이나 10년에 이런 한정적인 현상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속적인 100년, 200년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장기적인 의식이 교회 사역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칼 발트의 신학을 매달 한 번씩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 발트의 첫 번째 섹션, 교회 교의학의 과제라고 하는데요. 그 과제는 학문이고 학문적 검토라 하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것은 학문에서는 유용하지만 믿음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거.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믿음인데 학문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 시작 단계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발트의 그 첫 번째 신학에서 학문으로 폼을 싹 열어준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시작에서 이미 인간의 가치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지식이 누군 선후를 알 수 없다. 반드시 그러나 두 지식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넣어 주어야만 가능하다. 종교의 씨앗으로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주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의 내적 교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규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발트 신학에는 그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풀어줘요. 그래서 자체 규정으로서 자기가 검토해서 하나님 말씀의 됨과 안 됨을 판단하는 구조. 그것을 검토해서 판단하는 구조. 그래서 완전히 개방시켜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에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발트가 처음에 학문적 검토라 이러한 말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거 판단하는 것은 학문이거든요. 그 판단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연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들에게 판단 문장이라는 것을 가끔 만들어줘요. 시금석 문장이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판단 문장이기 때문에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귀에가 이렇게 걸러지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을 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장치를 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그런 재밌는 판단 문장을 하나 드린다면 이러한 문장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틀렸다. 이러한 문장을 하나 주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틀렸다. 이렇게 그 판단 문장을 주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 귀에가 하나님 나라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필터를 끼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설교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귀가 그 필터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저 설교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고안한 그 필터링 센텐스, 내가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는 장치 문장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옳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귀가 바짝바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구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만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맞는 사상을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달라고 목사를 종용하는 거지. 학문이라는 것은 너의 사상을 마음껏 펼쳐라예요. 나도 내 사상을 마음껏 펼치겠다. 멋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학문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중생에서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 정확히 구분해 준다면 이 학문 세계는 정말로 멋있고요. 그걸 검토할 때마다 정말로 즐겁고 아주 멋있는 학문의 유의라고 그럽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폐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개방적인 학문 자세로 즐겁게 하지만 절대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의식, 너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권능에 대한 확고한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을 해야지 언제나 개방된 자세로 신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트의 첫 번째 문장은 그거죠. 개방된 자세로 학문하고 검토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주 위험하죠.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약간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천천히 한번 진행해 가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좋은 말씀도 들려주셔서 잘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유익한 독서 강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